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63번째 시간, 63번째 시간, 11월 2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가운 것 같고요.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새 LA의 때강도가 지금 유행이다, 들끓고 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도 이 5분 거리도 안 되는 웨스트필드 토펜가 노스트롬에 때강도가 들어서 25,000달러의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털렸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한 것에 따라,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본격적으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복음을 쏟아내는 수도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시대는 지금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은 더 이상 시대의 사조와 유행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때강도가 들끓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전에 어떤 시대보다 지금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시대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더욱더 전해 주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많이 알려진,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이기도 하지요.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트집을 잡을 것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에 죄를 씌워서 넘기려 하고 그런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 아첨을 하듯이 예수님을 한번 띄워주고, 아마 내 생각에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좀 교만하게 만들어서 판단을 흐트리고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신앙이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에 대한 충성 한쪽으로 이렇게 확 그렇게 기울게 만들어서 죄를 물으려고 하는 함정을 오늘 그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들은 아주 간악하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이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칭찬 같지만 여러분 이 말 뒤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든지 너가 말하는 그 진리 때문에 아마 너 쓰라린 맛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흉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죠. 자, 이제부터 그들이 하는 질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하도록 예수님을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서로서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즉 세금을 내는 것이 아주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가이사를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유대인들의 그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요, 세금을 납부하는 일체 행위를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그 납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납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하겠죠. 메시아가 가이사에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할 망정 세금을 내라고? 이쯤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신뢰와 기대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기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라고 못 말할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노리던 건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로마법에 고소할 겁니다. 이렇게 고소할 거예요. 이 사람은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 정부는요, 예수님을 공권력을 사용해서 잡아야 했습니다.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두 가지의 선택지만 놓고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코너로 지금 굉장히 몰아넣고 예수님의 말에 책 잡으려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저렇게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에게 화가 미칠 것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백성이 등을 돌릴 것이요,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에게 잡혀갈 것이요. 자, 바리새인들은 그런 꿍꿍이로 예수님께 접근하는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요, 그들의 간계를 알아채시고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26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자, 26절 이렇게 나왔죠.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의 그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선명한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메시지에 우리는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죠. 여기서 가이사는 현대의 정부를 일컫는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이만큼 내겠다, 이렇게 내겠다, 언제까지 내겠다, 그것을 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정부에서 정해준 것을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냅니다. 우리는 이미 세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 세금을 정해진 때에 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을 자기가 정합니다. 내가 이만큼 할 거야, 내가 저만큼 할 거야.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정이 이러니까 저렇게 해야지, 이번 달은 이렇게 할 거야, 저번 달은 저렇게 할 거야. 가이사와는 가이사가 정해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임의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의중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 시간을 쓰는 문제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쓸 시간은 다 쓰면서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쓰기 힘들어하고 또 원하지도 않는 모습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고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만 가이사에게 바칠 것 바치고 내가 쓸 것 쓰고 정작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면서 살아갑니다. 돈도 씁니다. 시간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다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원대로 쓰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쓰고자 하는 그 권리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것을 얼마나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림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답해 주시는 더욱 풍성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한 주가 시작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는데 어느덧 바치지 않고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원하는 방법대로 쓸 수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생각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도 지켜주시고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